자, 오늘 주시는 말씀 레위기서 7장 16절 한 절만 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자, 오늘은 이 16절 9절 가운데 화목제를 드리는데 어제는 감사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할 때 서원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원, 서원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한 이 화목제사 가운데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라고 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 중에 오늘은 서원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서자가 맹세할 서자죠. 서약하다 할 때 맹세할 서, 소원, 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는 제사 제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원제 또는 원하는 것을 서약하는 제사, 서약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약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서약은 세례받을 때, 손 들고 서약하잖아요. 죄인됨을 알고 그 죄를 가지고 살면 심판받을 줄도 알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로 서약을 했죠. 그리고 서약하고 나면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장로교 헌법, 그리고 당회, 그리고 그 당회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돌볼 때에 그 치리에 복종하겠다고 총회라든지 노회라든지 당회라든지 이거는 치리회거든요. 다스리는 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서약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직분 받을 때, 목사가 될 때, 장로님이 될 때, 권사님, 안수집사님 될 때 또 서약하죠. 그런 서약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가 변질돼 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서원,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충성을 명시하고 서약한 대로 그 본교회의 장로직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서 대구까지 계속 매주마다 내려오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우리 노회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두 교회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업을 하러 서울로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서울에 귀가하지만은 본교회 지키기 위해서 심호할 때까지는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내려오고 또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서운한 것을 팽개치고 이거는 마치 부부가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가는 거와 같은 거예요.
서약을 한 대로 하지 않고 버리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배신하고 버리는 것과 같은 죄라니까요. 근데 세월이 바뀌어서 이러한 떠돌이 교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은퇴하신 분들은 그 사명을, 그런 사역은 그 직위에 대한 그 일은 다 했기 때문에 은퇴해서 자유롭지만, 그전에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충분히 이동을 할 때는 목회자와 의논해서, 치리회의 의논해서 잘 결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분명히 책망 들을 거고, 심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다니까요. 진짜 이런 거는 부담스러운 설교이기 때문에 안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안 하면 성도들이 불행이시잖아요. 그걸 뻔히 알면서 목사가 사람 마음 안 상하게 하려고 발언만 안 해주면 목사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죠. 저는 그냥 알려줄 뿐이에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항존직 때는 조심해서 직분을 받아야 되고, 받았으면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에는 그 정도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서약한 직분을 감당하기가 힘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그 상위의 권위자로부터, 또 결정권을 가진 어떤 치리회로부터 충분한 허락을 받고 자의사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해야 되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거나 다른 교회로 가거나, 하나님이 절대로 딴 데 가서 그 장로직 받고 무슨 권사직 받고 한다고 사람은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서운한 거는 뭐고 이쪽에서 서운한 거는 뭐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그런 항존직들이 교회를 떠나서 제가 뭐 화가 나서 악담하는 것도 아니고요. 떠날까봐 두려워서 악담하는 것도 아니고 겁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영을 이탈한 거기 때문에, 군대 같으면 군령을 이탈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어요. 그 진을 이탈하면 안 돼요. 갓 지파는 갓 지파대로, 아셀 지파는 아셀 지파대로,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대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단 지파는 단 지파대로, 그 지파별로 다 구성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 전쟁도 할 때도 땅 배치도 다 그렇게 지파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지파의 진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각 진을, 그 지파를 허락해 준 거예요. 요걸 잘 알아가지고 써먹는 게 이단입니다.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는 지파별로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그게 옳은 건 아니죠. 신천지에서 많은 지파는 좀 다르지만 그런 형태를 그들은 알고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정통교단에는 이것도 아니고 또도 아니고 걔도 아니고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없어요. 그런 영적 의식을 가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은 옛날에 토요일이었죠. 지금은 주일날 지키잖아요. 월요일날. 일요일날. 그 일요일은 본래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고, 그렇지만 그날이 예수님 부활한 날이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다음 날, 이튿날 예수님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날.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을 토요일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로 지키는데, 안식일의 정신,
그 정신은 가지고 왔잖아요. 구별하여 드리는 것. 단 안식일 법은 법 때문에 지킨 거지만 주일은 법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할 뿐 아니라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법이 무서워서 주일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자발적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을 배우러 오는 거예요. 법을 지키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구별한다고는 법의 정신을 가지고 왔지만 그래서 구약시대 때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흩어지지 않고 탁 움직이고 땅 분배도 그렇게 받고 다 그렇게 한 이유가 오늘날은 그것이 각 교회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세군은 이걸 가져왔고 성당, 가톨릭 쪽도 이걸 잘 가져왔어요. 가톨릭은 각 지역마다 교회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개신교, 개혁적 신앙을 고백하는 개신교는 개교회 주의이기 때문에 각 개교회가 각자가 교회를 마음대로 세우고 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성당이라든지 구세군이라든지 또는 성공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통제를 하죠. 전체 총회에서 통제해서 지역마다 목회자도 여기 보냈다가 저기 보냈다가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그런 모습은 바로 이 지파별로 움직였던 그런 정신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의 생활비도 평준화해서 일정하게 전부가 같이 비슷하게 받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은 완전히 그냥 딴 별천지를 살고 개척교회 완전 조그만 교회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져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는 또 노회나 이런 데서 기본급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후원금을 또 상회비를 받아가지고 동반 성장 해라고 해서 같이 동반 성장하자 하는 의미로 기본 생활급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워낙 개척교회가 많다 보니까. 자, 아무튼 서원, 서약 이거 여러분 절대로 만홀히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 교회나 막 가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도 된다는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영적 질서를 너무나 모르고 자기 위주로 믿는 거예요. 이걸 설교를 들어야 될 분이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새벽 설교이기 때문에 안 듣는 분은 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하고 진짜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뭐 학교 가면 선생님이 없나? 이 학교 저 학교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학은 내가 막 실력으로 가지만 초중고는 그냥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를 그냥 가잖아요. 무료로 가잖아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선생님이 다 있으니까 뭐 아무 학교를 간다.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은 저 강원도에 있는 외할아버지 집에 갔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그 강원도에 있는 학교에 나가서 출석하겠다. 이거 안 되잖아요. 세상 법도 질서가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아무 교회를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자기 소속, 적어도 직분자들은 그거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또 담임 목사로부터 또는 신고도 하고 허락도 받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마음대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말로 그러면 그런 거 안 할 것 같으면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 믿지. 집에서 혼자 믿지.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공동체의 규례가 있고 교약이 있고 법규가 있고 그 위에 상위 헌법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짐을 하는 이 서원
서운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엄숙히 서약하고 맹세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증표로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손해가 되어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신실함으로 나타내는 제사가 서원제다. 그래서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운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이렇게 서운하는 예물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약할 때 항존직이 서운할 때 감사하다고 감사 예물도 드렸고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날 행사를 위해서 또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서약식을 할 때는 서운의 예물을 드리면서 임직을 받았잖아요. 물론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본인들끼리 N부로 나누어서 서로 계산해가지고 그날 행사비라든지 또는 각자가 자원해서 스스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좋지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일방적으로 당에서 정해주는 것은 저는 별로 마음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임직자들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의논해서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원제는 하나님께 약속, 즉 서원, 서약, 맹세, 물론 맹세하지 말아 했지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의 한 형태다.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했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사이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거나 하나님 마음을 참으로 상하게 하거나 이러면 배신을 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면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서원제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례대로 성결하게 드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이하에 보면 서원을 깨뜨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맹세한 것은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분명히 깨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시대가 깨뜨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깨뜨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늘 만나면 개척교회를 하거나 교회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그런 식으로 서약을 깨뜨리고 직분 받아가 작은 데서 작은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큰 교회 가서 협동장로 이랬다가 또 그런 교회에서 장로 되려고. 저희 형님도 하만 제일교회에서 장로직을 받았어요. 근데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만까지 갈 수 있느냐?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가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자녀가 있어서 교회 학교에 전도해가지고 그것도 조카가 전도를 막 해가 그 아동부 아이들을 막 데려가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저 부산서 하만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임명정서 딱 써서 사인해가지고 그걸 그 교회에 보내서 또 목사님 직접 그 교회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여기 이사 오니까 잘해주십시오 하고 큰 교회 갔죠. 그래서 형님 장로님은 굳이 내가 시무장로 안 해도 된다. 나는 그냥 묵묵히 교사하고 다른 거 봉사할 테니까 나를 시무장로로 자꾸 세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내가 하만에서 안수받고 거기서 그 목사님 도우려고 했는데 오늘 그 목사님도 딴 데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본래 서약했던 목사님은 아니지만은 이 교회 와서 내가 굳이 여기서 큰 교회라고 해서 고신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많고 그 교회 커요. 그 안에 대고 내가 일만 하겠다. 그런데도 그 주변 장로님들이 자꾸 당에 오라고 하라고 그렇게 해서
충분한 법적 절차와 또 보정을 받고 그렇게 아예 호적을 옮긴 거 하고, 그렇지 않고 횡하고 빠져나가듯이 그냥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럴 때 쓰는 거 아닌데, 핫바지 방귀 바람 빠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가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5년마다 옮기고 7년마다 옮기고 3년마다 옮기고,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분들이 오니까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고맙다고 받았는데 3년 지나면 본성에 드러나고 5년 지나면 본성에 드러나고, 그래 교회를 떼고 있는 교회는 데리고 나가고, 이런 짓들을 계속하는 분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은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서운을 깰 때는 충분히 속죄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해약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벌 받으면 해벌하듯이 서약을 해약하는 걸 밟아야 된다. 신명기 23장 21절에도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내가 서운한 것을 반드시 실행할지니라. 서운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미루지 말라. 전도서 5장 4절 5절에도 보면 지키지 않을 서약은 아예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서운을 가볍게 할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번 기억하면 우리 죄는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피 때문에 용서하지만 다른 것들은 반드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키면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시편 15편 4절에도 손해가 되어도 지키라. 그의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내게 불리해도 손해가 생겨도 하나님께 한 올바른 서약은 변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운제, 하나님께 드린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손해가 와도 변하지 않고 지켜야 된다.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서운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입니다. 정결한 마음, 그걸 순종하고 약속을 수행하기 위해서 서운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항존직 받을 때는 최소 6개월인가? 교육을 계속 받으면서 그걸 다시 다짐하고 하는데도 조금만 나중에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어려우면 서운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시험 들어가 버리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위험하다니까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떠나도 떠나야 되지. 저희 교회도 그래서 떠난 분 있어요. 그 제가 그 교회 목사도 알고 그래서 사임서를 제출하고 가라고 해라. 좀 잘 가르쳐 주어라. 절차를 밟고 가야 그들에게 복이 있다. 하는데도 제대로 안 해서 자동 면직이 되거든요. 목사도 3년 안에 목회 안 하면 자동 면직이 돼요. 차라리 스스로 사임을 하고 은퇴하는 게 낫지. 면직이 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오점이 되고 그 자체가 세상 같으면 별을 다는 것과 같잖아요. 죄인으로 별 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면직되는 것은 자동 면직이든지 치리해서 면직하든지 그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게 자의 사임을 하는 법이 있는데 그런 걸 왜 안 지키냐고. 스스로 자의 사임을 하는 게 좋다. 도저히 힘들 때는. 입다의 여러분 사건 알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한번 다뤄야 될 건데 입다가 사사잖아요. 사사기 11장에 암몬하고 전쟁을 하러 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전쟁하고 이기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해주시면 제일 먼저 대문 앞에서 나를 맞이하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번제물을 바치겠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니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을 제일 먼저 축하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왜 바쳐?
그런데 전쟁하고 이기고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대문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운한 걸 지키기 위해서 딸을 번제물로 불태워서 바쳐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래도 그걸 지킨다고 하면서 딸이 친구들하고 가서 아빠 알겠어요. 아빠가 서운했으니 내 기꺼이 번제물로 죽을게요. 하고는 산에 가서 곡을 하고 울고 불고 그래 며칠을 보내고 난 이후에 내려와서 번제물로 이제 바쳤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옳은 것 아니에요. 서운이라도 하나님은 인신제물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내용과 어긋난 서운은 서운 자체가 무효입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에 사르게 하는 것을 하는 자는 가증한 일로 행하심을 미워한다. 몰렉신이라고 해서 암몬 모압 자손들은 사람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증하게 여긴다 그래요. 에레미야 7장 31절에도 보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한 적도 없는 일을 행하였느니라 하고 꾸중을 합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런 걸 행하는 것은 주님이 옳지 않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 그런 행위를 생각조차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인신 제물을 받는 것 생각조차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하고 순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지 진짜 제물로 받기를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입다가 딸을 제물로 바쳤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입다의 서운 자체가 그 서운은 성급하게 잘못한 서운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서운이에요. 그런 서운은 지키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오늘 한 사람을 죽이리라 서운한다 하고 서운한 것은 서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의 법에 인정하지 않는 서운이기 때문에 서운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입다의 서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서운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서운한 거지 하나님이 허용한 서운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서운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인 서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안 지켜도 되고요. 도리어 서운한 것을 회개해야 될 문제였죠. 그런데 그 입다가 그 딸을 제물로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본문도 자세히 보면 실제로 입다가 딸을 불태워서 죽였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사사기 11장 38절 3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들 즉 친구들과 함께 딸이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자기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니라. 봐요.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서운했다고 하니 알았어요. 단 내가 2달 동안 기한만 주세요.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실컷 울고 올게요. 그렇게 해서 그 여자친구들하고 딸이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보내거든요. 근데 그가 슬퍼한 이유가 뭐냐? 자기가 번제물로 죽게 되었음을 인하여 애곡하니라 이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처녀됨을 인하여. 그러면 아버지가 번제물로 바친다는 말이 실제로 불태워 죽였다는 의미보다는 평생, 이게 수저리라 하면 말이 되나? 평생 동료로 혼자 살도록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고요. 39절도 보면 2달이 끝남에 그가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그의 아비가 자기의 서운한 대로 그에게 행하니. 자, 여봐요. 그의 아버지가 자기가 서운한 대로 그에게 행하니 하는 말을 들으면 번제물로 바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여자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가운데 관례로 되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구절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버지가 그 서운대로 행함으로 그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관례가 됐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번제물로 불태워 죽이고 시집도 못 가고 번제물로 불태워 죽었다. 이렇게 실제로 번제물로 바쳤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런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여기 강조하는 것이 바로 처녀됨을 인하여 슬퍼했다. 예.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했다. 여자가 이 딸이 온 이유가 딸이 2달 동안 울었던 이유가 바로 죽음이 아니라 처녀됨을 인하여 울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시집도 못 가고 죽어서 슬프다. 이런 말인가? 근데 죽음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죽음이 아니라 처녀됨을 인하여 2달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나는 시집 못 가겠구나 하고 울었다는 거죠. 2번이나 반복을 해요. 자기의 처녀됨을 인하여 애곡하였더라 38절. 그 여자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39절. 이렇게 히브리어 본문은 죽음보다는 평생 결혼하지 못함을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구절이.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행하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사뿐 아니라 봉헌, 헌신 이걸 다 의미해요. 아버지가 그 성원한 대로 행하니 할 때 행한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몸을 헌신하는 것, 주님 앞에 몸을 봉헌하는 걸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바치다라고 하는 이 헌신, 되다 하는 의미는 우리도 쓰잖아요. 우리도 성교 헌신 예배 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몸을 진짜로 번제물로 불태워 바친 적이 없잖아요. 봉사한다는 의미지. 우리가 헌신은 실제 원어로 보면 내 몸 진짜 몸을 주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걸 헌신인데 그게 불태워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봉사의 말로 충분히 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막에는 여인 봉사자가 존재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여성 성막 봉사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다의 딸도 그처럼 평생 시집가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서운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죽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바쳤다는 결혼과 가정의 그 기쁨을 포기했다는 해석도 학자들은 하고 있다. 그래서 입다가 실제로 불태워 죽였다면 전혀 잘못된 것이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도록 했다면 그것은 괜찮은 거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서약한 것이면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약하여 못한 것이면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는 서운하고 서약하고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그래도 연약한지라 때로는 그 다짐을 다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합당한 서운한 것은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합당하게 한 서운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처럼 불합리하게 한 서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서운은 지키는 것이 도리어 죄가 되는 줄 압니다.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불태워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는 평생 봉사자로 바친 것이라면 그것은 역시 입다의 가정에 큰 복이 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잘 지키게 하여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입다에 대한 말씀 덤으로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혹시나 돌아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러면 회개하고 또 행할 수 있으면 다시 행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고 서운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지키는 우리에 되도록 용기와 믿음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는 기도합니다. 멋모르게 지킨 약속한 것이나 충동으로 약속한 것이나 또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소원들은 충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지 않았음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